오늘 현장과 또 밴드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소영의 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과 또 걱정과 근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남존도 연합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늘 강건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질을 생각하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매우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름이 이 두 사람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바로 이 가이사라와 빌립보가 합쳐진 것이죠. 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요. 또 이 빌립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 북쪽을 다스렸던 이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봉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도 있고 이 왕의 이름도 있는 곳이에요. 황제와 왕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도시엔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물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국경의 절반 이상이요, 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광야 말씀하셨죠. 바로 60%, 70% 이상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비도 내리긴 하는데 거의 우기 때만 내리고 그나마 있는 우기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엔 늘 물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왜 물이 그렇게 넘쳐났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위에 있는 헬몬산 때문이었습니다. 헬몬산. 여러분, 헬몬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주 큰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산이 어떤 산이죠? 백두산이죠. 백두산보다 더 큰 산이 바로 이 헬몬산이에요. 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이 헬몬산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지대인 이스라엘에 저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는 저렇게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 저런 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저 산에서 나오는 물이 저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산에서 나오는 저 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수온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흘러나오는 그 수많은 물들이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치게 되고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식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헬몬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국립공원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희 팀이 이 숲속에 있는 오솔길을 한동안 계속 걸어갔는데 그때 그 오솔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이 시원한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이때 이 사진이 바로 그 이제 오솔길을 걷다가 우리가 잠시 휴식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그 저 뒤에를 잘 보면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유명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엔 여러 신전들이 모여있던 이 신전 집합체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신전 집합체입니다. 자, 이 신전들을 복원한 사진인데 4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글씨가 잘 보입니까? 노란색 글씨가.
자, 로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했던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 신들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판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입니다. 판. 이름이 판이에요. 이 판이라는 신은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반인 반신하고 반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제우스 신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염소 신전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네 종류의 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곳에 가보면, 자,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저기 보면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입니까, 여러분? 저 동굴이 바로 이 판신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저곳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순례지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독교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요, 신전 집합체를 만들 정도로 종교적인 열성과 헌신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해서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또 헌물도 드렸어요. 밤낮 주야로 향이 꺼지질 않았고요. 또 여러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와 주문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헌신과 열성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한 신, 그 신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판신을 찾아갔습니다. 판신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얻고 싶은 사람은 염소신을 찾아갔습니다. 염소신에게 분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신을요,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 신들을 극진하게 여기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속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왜 불편하고 낯설었을까요? 자, 앞서서 잠깐 살펴봤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세속적인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헬라 문화, 여러분 이거를 그레코 로마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문화들이 왕성했던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극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 발붙이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찾아올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더 재미있는데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그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낯설고 불편했던 도시, 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의도적으로 방문했던 것일까? 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정결 예습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은 곳에 가면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의 예법까지도 어기면서 왜 이 영적으로 더러운 땅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 여기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자, 우리 한 번 더 신앙의 본질. 크게 따라해야 이게 또 잠이 달아나고 졸음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예, 제자들은 확실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본질은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7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뜻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백성들의 여론과 민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 하나이다. 아멘.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백성들은 예수님을요,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다 제각기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백성들의 생각엔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죠? 모세가 있고요, 엘리사가 있고요, 또 아모스나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일까요? 맞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협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제 생각을 물어보시죠. 그 장면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대답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을 누가 한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겁니다. 공통된 생각을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메시아는요, 구약에서 예언된 궁극의 인물이에요.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압제를 다 해방시켜주고 구원할 아주 위대한 존재예요. 로마를 타도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와 주권을 회복할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원숭이의 아들은 뭐죠? 원숭이죠.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신앙은 이 백성들의 신앙보다 더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특별해도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생각했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제자들의 신앙이 더 좋고 온전하고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돼요. 자, 갑자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장면이 이 30절과 31절이에요. 자, 우리 이 두 구절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매우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자, 3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매우 거칠게 반응을 해요. 좀 전만 해도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엄청나게 격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시프트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친 말이에요. 이거는 잣배들이나 불량배들이 쓸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협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항변하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3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냥 항변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예수님을 하여튼 멱살 비슷하게 잡고 지금 막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잡아당긴 거예요? 옷자락을 잡아당긴 거죠. 거칠게. 멱살잡이 비슷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 거칠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격분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좀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베드로를 화나게 했을까? 왜 베드로를 화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아까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재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회복을 가져다 줄 위대한 인물이에요. 로마를 부셔버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할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니요.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칠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항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요구와 민족의 수건을 풀어줄 도구적인 존재로 봤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신앙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이 왜 그렇게 뜨거웠죠? 그들은 여러 신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 같았지만 밤낮 주야로 향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여러 신들에게 기도와 주문을 끊이지 않게 올려드렸지만 결국 그 속내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속내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민족의 수건을 풀 도구적인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따위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특별한 생각, 구별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앙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 자,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까? 자, 그것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도의 원리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이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자면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를 자아 실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나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했고 수많은 신들을 자기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을 이루는 삶은요, 그게 건강한 삶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보다는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삶이요, 더 건강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동시에 위험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삶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요, 기본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요,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 우리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구를 하나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존에 있는 욕구보다 조금 더 큰 욕구가 나타납니다.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전에 채웠던 그 욕구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욕구가 다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채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채웠던 그 욕망보다 조금 더 큰 욕망이 내 안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아주 조금씩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이 확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욕망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한 채 삶의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의 끝자락에 서봤던 이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공허하고 험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욕망의 확장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 안에 있는 욕망의 확장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욕망의 확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의 확장이 멈출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구, 세상의 욕망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욕망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 번 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에게 맞는 자기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에게 고유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이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내 의식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겐 위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도구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욕구와 이 세상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십자가, 우리의 그 거룩한 소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그 거룩한 열망, 우리의 십자가를 이루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원리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